오늘은 레위기 19장의 윤리학 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10번으로 윤리의 기독교 윤리에 대한 말씀을 완결하려고 하는데 좀 힘드시더라도 다음 주까지 참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니까요. 네. 자, 오늘은 뉴에이지 문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뉴에이지 그러니까 뭐 상당히 낯설게 생각하시는데요. 쉽게 우리들의 정서에 맞게 생각하면 점치고 그리고 굿하는 거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간은 현실이 힘들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꾸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어 하는 거죠. 너무 알면 다치는데 자꾸 알고 싶은 거예요. 현실이 너무 암울하니까요. 어떤 일이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점을 치는 이유가 그것인데,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예언을 좀 그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미래를 어떻게 좀 알고 싶어서 예언 기도를 받아보려고. 그거는 성경적인 예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면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점은 뭐고 술법은 뭐냐? 점은 진단이고 술법은 처방입니다. 그러니까 점을 통해 가지고 당신 애군이 있다 뭐라든지 마가 꼈다라든지 올해 아주 물을 조심해라라든지 뭔가 이렇게 진단을 해주는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처방이 필요한 거죠. 처방이 뭐예요? 그러면 옛날에 다 해보셨잖아요. 옛날에 뭐 구술하든 부적을 좀 비싼 걸 쓰든 뭔가를 처방을 해서 애군을 막아야죠. 안 해보신 분들이 많으시구나. 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그 진단하는 데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안 드는데 그 해보신 분 알지만 이게 구술하는데 돈이 들고 또 특별한 이 부적을 써가지고 뭐 이렇게 문에다 어디다 붙여놓고 뭐 백에다 넣고 뭐 여러 개를 사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좀 불행을 막아보려는 인간의 그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무속인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병원에도 가면은 의사 진료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드는데 수술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약을 또 계속 사 먹는데 비싼 약이 돈이 많이 드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진단은 좀 싸게 해줘요. 처방이 비쌉니다. 그 사람들도. 자,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그것을 시행하는 무속인들, 점술인들의 그 시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5년에 미주 크리스찬 투데이 신문에 재미있는 기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이제 기독교 신문인데요. 거기 황인상 기자라는 분이 점 보는 크리스찬이라는 탐방 형식의 글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분이 어느 교회 어느 자매님을 만났대요. 근데 그분이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엄청 새벽 기도를 나오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좀 이상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신가? 그래서 자매님 혹시 뭐 기도 제목 있으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요. 사실은요 제가 내년부터 삼재라서 나쁜 일 안 생기게 미리 방패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천연덕스럽게. 삼재가 뭔지 아세요? 삼재가 불교에서 12지간에 따라 인간에게 9년마다 찾아오는 어떤 악재를 삼재라고 한대요. 3년간 안 좋다는 거예요. 3년간. 그러면 그건 불교에서 유래된 거니까 아니 그러면 아예 절에 가서 그냥 불공을 들이시든지 그것도 아니고 불교의 걸 끌어다가 왜 기도를 또 해요? 또 교회 와가지고. 그러니까 참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을 못했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려면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시고요.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두 주인을 섬겨서 안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네, 우리 입술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남을 욕하면서 두 가지가 나올 수 없다. 하나를 해라, 하나를. 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자, 그 기자가 이제 크리스찬들의 무속 신앙관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LA 한인타운의 유명한 점집으로 탐방 취재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슬쩍 말을 흘려가지고 제가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데 점치러 오니까 좀 어색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흘렸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 별로 이렇게 당황하지 않더래요. 그러면서 뭐 종교는 종교고 점은 점입니다. 뭐 사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가끔 저한테 의논을 하세요. 돈 문제라든지 뭐 자녀 진로 문제 뭐 이렇게 의논하시면 또 저는 뭐 그냥 또 말씀해드리고 뭐 그러니까 너무 부담은 갖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 신앙이 있고 종교가 달라도 미래가 답답해서 점 보러 오시는 거니까 말릴 수는 없고 저는 그냥 알려줄 뿐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왕 교회를 다니시려면 목숨 걸고 믿으세요. 이왕 다니시려면 제대로 그렇게 한번 다녀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참 무당이 전도를 이렇게 해줘요. 또 이렇게. 그러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잘 몰라도 교회 다니시는 그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 사랑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오시는 일반 손님들이나 또 교회 신도분들이나 제가 보니까 그렇게 다른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전부 다 복과 현세의 성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왕 교회 다니시려면 좀 열심히 제대로 목숨 걸고 한번 다녀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기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회개를 막 했습니다. 아, 정말 우리가 엉터리같이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정말 똑바로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다짐을 했다는 기사입니다. 자, 창세기를 읽다가 보면요, 우리 신약의 크리스찬들이 좀 혼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라빔으로 막 점을 친다든지 그렇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그 신앙의 모델이 되는 요셉과 같은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점 잘 치는 사람인 줄 알지 못했느냐. 자기 스스로를 점을 잘 치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보면 상당히 우리가 혼동을 갖게 됩니다. 아니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점 치셔도 된다는 얘기인가? 뭐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화투로도 점을 친다요. 또 이렇게 화투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게 운세가 있대요. 또 뭐. 예. 자, 그런데요. 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미신과 무속은 불필요하며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자, 오늘 뉴에이지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뉴에이지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무슨 뜻일까? 자, 뉴에이지 이거를 직역을 하면 신세대 또는 새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을 고유명사로 보게 되면요, 1960년대 아마 히피 문화를 아실 겁니다. 머리를 막 길게 하고 뭐 밴드를 이렇게 하고서는 이렇게 바지를 쫙 통바지를 입고 기타를 치고 다니고 홈리스의 원조들 막 이렇게 트레일러 같은 데서 살면서 막 음악을 하고 마약을 하고 물란한 막 이런 생활을 하고 그런 사람들 자이죠. 그런데 1970년대 와서는 뉴 에이지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 1980년대는 그것이 세계적으로 대중화되는 하나의 문화가 됐습니다. 음악, 또 동양 종교, 또 기타, 미디어, 여러 가지 뭐 영화 이런 문화 현상을 총칭하는 용어가 이제 뉴 에이지가 됐고요. 음악 장르 중에 뭐 클래식이 있고 팝이 있는 것처럼 뉴 에이지란 음악 장르가 하나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에 상당히 좀 불편해하죠. 왜냐하면 미국에는 이 사탄교가 있어요. 대놓고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사탄교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음악하는 그 사람들이 히피족들이 마약이나 또는 성적으로 문란한 이런 생활을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상당히 이것을 이제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뉴에이지가 소개된 것은 1970년대 80년대 기독교 문화 잡지 낮은 울타리를 통해서인데 신상원 목사님이 처음 소개를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보수적인 크리스찬들이 야, 이 뉴에이지 이게 안 좋다더라. 무슨 뭐 형상도 이런 게 있고 그 뭐 무슨 뭐 팝송을 어떻게 거꾸로 이렇게 돌리면 그게 무슨 막 사탄적인 뭐 음악이 나온다더라. 막 그런 루머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이 모든 좀 문화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하면서 듣기 편한 연주 음악만 나오면 무조건 뉴에이지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실제로 아닌데도 말이죠. 그런 해프닝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부 음악가들은요, 자기의 음악을 뉴에이지로 분류되는 것을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루마 아시죠? 이루마, 조지 윈스턴 이런 분들
그 참 뭐 그 피아노라든지 음악이 너무너무 감미로운 편안한 음악인데 사람들이 그 뉴 에이지라고 그러거든요. 그 어떤 사람은 사탄의 음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들으면 영이 몽롱해진다 뭐 이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독실한 개신교 신자라고 합니다. 또 애냐는 이 독실한 카톨릭 신자고 야니와 반젤리스 이런 분들은 정교회 신자입니다. 자신의 음악을 뉴에이지라고 사탄의 음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참 싫어하는 거죠. 조지 윈스턴 같은 경우 내한을 했는데 인터뷰를 해서 조선일보 기자가 뉴에이지 음악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연주를 하시냐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왜 자꾸 나한테 그렇게 하냐, 한 번만 더 그러면 나 인터뷰 안 한다. 그랬더니 사과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뉴에이지 이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너무 그냥 모든 문화를 그냥 다 뉴에이지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잘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뉴에이지의 어떤 특징은 뭐냐면요, 모든 게 그냥 다 짬뽕이에요. 하나다. 그다음에 범신론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신이다. 내가 신이다. 명상을 하는 거죠, 또 이게. 그래서 여러분 명상하고 기도하고는 좀 달라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화하고 하나님께 듣고 이게 이제 이렇게 묵상 기도를 하더라도 그게 기도인데 명상은 그게 아니거든요. 명상은 마음의 모든 생각을 비우는 거거든요. 대화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 혼자서의 생각을 마음을 비우는 게 명상인데 명상하고 기도하고 틀린 거죠. 자, 그래서 뉴에이지는 명상을 하고 또 우주, 윤회 이런 것들을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뉴에이지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점성술입니다. 점성술. 요즘 한국에서 이 별자리 연애운이라는 것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일에 따라서 별자리가 다 있다고 하죠. 그래서 12가지 별자리 중에서 뭐 저런 것들인데 너는 무슨 자리야? 나는 정갈자리. 나는 황소자리지. 그래가지고서 뭐 궁합을 맞춰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점성술에서 12개의 그 성자가 2000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지금 한 2000년가량 물고기 자리에 있다가 물병 자리로 바뀌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이. 그건 뭐냐면 물고기는 전통적으로 기독교의 상징이었거든요. 초기 기독교에서 물고기를 그리면 크리스찬이라 암호로 쓰였거든요. 익디스라고 하는 그 물고기가 거기에 그 기독교적인 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약자죠. 자, 그래서 물고기가 기독교를 상징하니까 기독교의 2000년 시대는 이제 끝나고 올드 에이지는 다 이제 끝난다. 새로운 시대가 온다. 새로운 뉴 에이지가 온다. 그것입니다. 이게 점성술에서 유래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적인 그런 모든 세계관은 이제 다 사라질 것이고 이제 신앙적이지 않은 전혀 새로운 이런 신비한 이런 세대가 이제 도래할 것이다. 그게 이제 뉴 에이지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뉴 에이지 문화는요, 점성술, 힌두교나 불교의 동양 종교, 뭐 명상, 막 이런 것들이 짬뽕이 되고 범신론, 막 이런 것들이 짬뽕이 돼서 성경적이고 창조적인 이런 모든 신앙관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은 문화죠. 영화나 문화 이런 것들. 요즘 여러분들은 뭐 영화 별로 안 보시겠지만 젊은 아이들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개봉하면 바로 첫날 개봉한 날 가서 보는 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주제들이 뭐냐면요, 외계인, 마법, 판타지,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 굉장히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그런 것들이 신선하고 많은 인기를 끕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평범한 내용들은 별로 인기가 없고요. 드라마 이런 건 별로 인기 없고, 이렇게 상당히 아주 신비스러운 내용들이 그들에게 인기를 끄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이죠. 영화에 나오는 스타워즈, 그다음에 뭐 해리포터, 뭐 반지의 제왕, 그다음에 뱀파이어, 그다음에 좀비 영화가요 엄청나게 인기를 끌어요. 그게 죽은 시체가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건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내용이 가만히 보면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와 이런 것들과 상당히 좀 반대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물론 그 판타지 내용들 중에서도 어린아이들에게 상상력을 주면서도 내용이 건전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복음적인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아이들이 보면 좋죠. 예를 들면 뭐 C.S. 루이스 기독교 석학인데 그분이 쓴 나니아 연대기 이런 것들이 이제 영화화됐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희생과 대속 이런 것들이 끝에 메시지가 좀 있죠. 메시지가 있고 거기서 상당히 그냥 재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뭔가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아이들에게 잘 선별해서 이렇게 상상력을 키워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점성술, 점치고 뭐 굿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은 절대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것들을 점술이나 세속적 신비주의를 버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것이 영적으로 더러운 우상숭배예요. 귀신과의 교류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아이들이 많이 보게 되면요 영적으로 좋지를 않은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접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또 한 가지는 사주나 팔자나 애군과 이런 것들의 위협들이 우리들에게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하고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가면 그 사람들도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의 이런 위협이나 뭐 그들이 말하는 어떤 운명이나 사주나 팔자나 애군이나 그런 것이 우리한테까지 악한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사신받은 구속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 손도 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23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네,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한 것들, 잡신들이 우리를 해할 힘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예를 들어보자면 요시아 왕은 왕이 올라서 미신을 다 타파하고 제거를 했는데 그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만 복을 받는다면 그것이 그는 정말 망해야 됐겠죠. 자, 열왕기하 23장 24절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버리고 제거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했습니다. 초대왕 사울도 처음에는 이런 점술인들과 무속인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악한 영이 사울 왕에게 역사하면서 그의 말년에 그는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묻게 됩니다. 사무엘이 없어요. 사무엘에게 전에는 다 물어서 그가 이렇게 계시를 받아서 지시를 해줬는데 이제 사무엘이 없으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무리 답답하다고 뭐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고 뭐 그러면서 말이죠. 여러분의 답답함을 풀려고 기도를 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까?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를 찾으려고 기도를 받는 거는 오케이. 내 삶의 문제가 답답해서 뭔가 기도나 한번 받아볼까? 점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건 심리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언의 은사가 아니고요. 그걸 잘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가 찾아갔는데 죽은 사무엘의 혼을 불러다오 초혼술을 시도합니다. 이건 성경에서 금지하는 일들이죠.
결국 이런 방법까지 동원을 했건만 사울 왕의 가계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답답하다 할지라도 미래를 너무 알려고 하는 그런 호기심, 이것은 그렇게 건전한 것이 아니고요. 미래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현재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현재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에 내가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미래는 다 알아서 해 주시거든요. 신비한 게 뭐를 보고 뭐를 듣고 뭐 미래를 막 남들보다 미래를 더 훤히 알고, 그게 신비가 아니고요. 예수가 신비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참 신비한 것이고요. 천사도 흠모하는 사명을 나에게 주신 게 그게 참 신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정말 멋지는 게 없는데 우리는 자꾸 그냥 추한 거를 찾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점쟁이한테 욕먹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일한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신앙 고백적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